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또 자라게 하시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그분께 마음과 예를 다해서 효도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 어머니와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하여서 오늘 하루 계속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셨던 의미와 감사가 오늘 새록새록 일어나는 주일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뜨거운 사랑, 그 은혜들을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보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보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보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보 놀랍네. 내 오직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공유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보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보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 전에.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길을 잃고 그 사랑 날 찾아 내 전에.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함께 찬양하시죠. 오직 주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 마음으로稱颂 증가하라. 그는 위대하신 왕. 십자가의 사랑 온 땅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께 일꾼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고 어머니의 성경책 손대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함께 살리라. 이제 자리에 앉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받아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님의 후사가 되어 이 복된 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와 헌신을 통하여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보혈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해방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간 인생의 남은 세월을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희를 생애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되 좋은 호산나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에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또한 힘든 삶을 사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치유받고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목사님과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역을 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섬기시는 사역에 기쁨을 다하여 주시고 마음 놓고 주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부모님 만나게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부모님을 통하여 주의 교양과 훈계로 믿음으로 양육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나은 인생에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한 야곱의 노년에 복을 주셨던 하나님, 가정을 돌보시고 자녀들을 양육하시느라 힘든 세월을 살아오신 부모님의 남은 여생에 천국의 소망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셔서 자녀들에게는 기도의 후원자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통하여 기쁨과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저희를 또한 부모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 주의 교환과 훈계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권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일생 동안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와 피할바위가 되셔서 자녀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자녀의 생애 후에 만남의 축복과 생업과 헌신의 지형을 넓혀주셔서 자녀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 알려지게 하시고 믿는 자의 복됨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 나눔 축제를 준비하신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섬기시는 목사님과 강사님들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호산나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충성케 하셨던 원로 목사님과 믿음의 선배들의 남은 여생이 복되게 하시고 신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충성한 종들이 받는 축복이 세상과 우리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긍휼과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삶이 불안하고 경제가 어려워 살기가 힘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축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에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축복된 대한민국이기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의 선조들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흘린 눈물과 순교의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진리의 말씀도 외면하고 자녀들이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에 방해가 되고 거룩하게 자라기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통치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민족이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날 여러 직분으로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충성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하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힘든 삶의 위로를 주시고 헝클어지고 짜증스러운 현실의 기쁨을 주시고 상한 심령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다락방에서 한 지체를 놓고 1년 동안 순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자랑 나눔 축제에 올 것을 권유하고 또 그 지체도 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 거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당일날 못 오겠다는 연락이 와서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너무 배신감도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카 며느리인 이기남 집사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불교 집안인데다가 또한 평상시에 서로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에 오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조카 며느리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통하여서 연락처를 받아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기남 집사가 네,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시자가 들어가잖아요. 거절할 수 없었고 일단 쉽지 않은 그런 전화였지만 제가 사실 노래 듣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날 마침 윤형주 장로님께서 오셔서 노래를 부르신다고 해서 제가 거부하지 않고 참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입니다. 우리 조카 며느리가 성전에 발을 디뎠을 때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조카 며느리를 꼭 만나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공연 보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교회 들어가는 순간부터 울컥하면서 눈물이 흐르고 정말 그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이모님의 기도 응답이었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편안하고 좋았어요. 제가 사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앉아서 준비 기도를 하고 준비 찬송을 하는 중에 조카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서 만나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울고 있는 조카 며느리 옆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정말 좋아했던 직장 생활이었는데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려니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힘듦을 티내지 않고 정말 꾹꾹 눌러 참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교회 나오면서 그게 터져버렸어요. 그 터진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고생했다, 수고했다라고 한마디를 해주시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저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구나, 저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더욱더 정말 하나님께 제 인생의 초점이 맞춰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카 며느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또 집안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눌 수 있어서도 참 좋고요. 또한 제가 신앙의 선배로서 더 많은 본을 보여야겠다는 그런 책임감도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는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애쓰고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신 우리 시이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 받은 은혜를, 그 받은 사랑을 제가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님과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복음으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저희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다시 복음으로 살아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 주실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심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호산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봄 사랑 나눔 축제 다시 복음으로 2주 전 태신자에게 마음 전하기입니다. 5월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제자리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체인지업 집회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랑의 물품 나누기 사역이 5월 14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명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준비한 물품을 이웃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2년 호산나 단기 선교가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단기 선교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리딩 앤 드림 도서관을 개관합니다.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제자리 회복을 준비하며 안내와 주차로 교회를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헌신 부탁드립니다. 하단 수요 예배와 목요 기도회, 중국어 예배를 섬겨주실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말씀과 함께 모바일 버전을 온라인 교인센터 앱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소망마을이며 다음 주는 엘림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행복마을이며 다음 주는 향기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또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조정식, 김민영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을 선 허락하시고 여기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축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이 정말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난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을 삶 속에서 계속 이뤄가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좋으심을 전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늘 공급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들이 기도받으면서 하도 웃어가지고 제가 지금 정신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봄 사랑 나눔 축제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주제, 이제 2주 전입니다. 영상도 보셨지만 정말 귀한 일인데 여러분 하여간 이번 주는 태신자를 만나서 이제 손편지를 주거나 혹은 선물을 준비했다 주시거나 혹은 식사 교제하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갖는 그런 주간입니다. 여러분 하여간 위에서 준비해서 이렇게 섬겨주시기 바라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 태신자 만나는 걸 위해서 좀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도와드리려고 저희 교회에서 서점에 이제 그 선물을 준비했었습니다. 소금, 우리가 또 소금이니까 소금을 또 이렇게 그냥 주면 또 여러분들이 의미가 없으니까 실제 가격보다 한 반쯤 가격으로 4,000원에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을 준비해서 했는데 저희 그 목회자들이 하여간 믿음이 없어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100개를 준비했는데 2부 예배 끝나고 다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거의 지금 뭐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게 그렇게 준비해 놓고서 광고하면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다음 주에 오셔서 서점에서 구입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태신자에게 소금병이니까 2개니까 먹을 수도 있고 또 쓸 수도 있는 아주 유용한 의미도 있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전해주면서 잘 초대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보 사이에 전도지도 넣어드렸으니까 그 전도지를 가지고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입양의 날입니다. 5월 11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 수요예배 다솜 축제를 합니다. 이 다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교회의 입양 그 부의 이름입니다. 다솜마을. 다솜이란 말은 사랑이라는 말에 또 순수 우리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입양부는 다솜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솜 축제를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그 유명한 분이 오시는데 배우 신혜라 집사님이 오십니다. 뭐 제가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정말 다 아는 분이니까 이분이 바로 입양 사역에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저희 교회에 오십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또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 오시는데 이분은 입양 그 단체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좀 관계가 있는 것이 일단 제 초등학교 동창의 남편입니다. 그 초등학교 동창인 여자친구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같은 교회에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 남편이 이분이 입양된 분이죠.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인데 정말 또 미국에서 같이 또 목회하면서 같이 섬기기도 했고요. 하여간 특별한 분이 오시니까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많이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사랑 나눔 축제에 제가 볼 때는 한 일환처럼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시네라 집사님 오시니까 간증하시고 하니까 주변에 우리가 초대할 분들 태신자들 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정말 은혜도 받고 또 귀한 이야기죠.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입양에 관한 이야기들 또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오히려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정말 어버이들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는 뭐 어떻게 표현해도 다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래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어버이들을 뭐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만 드리자라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중에서 70세 이상 되신 분은 뭐 그 만이냐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내가 70세 넘었다 싶으면 해당됩니다. 확인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세 이상 된 우리 분들은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축복의 찬양을 부르면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펼치고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아버님들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오늘 일어나셨던 분뿐 아니라 저희 교회 귀한 어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어서 헌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정말 귀하고 소중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어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것들, 우리가 받은 것, 또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 귀한 믿음의 어버이들을 붙들어 주시사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영성이 모세처럼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면서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물 드리면서 또 간구합니다. 이것이 주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것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시니어 중창단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하다고. 오늘 어버이날인데 또 찬양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다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가정은 에덴 동산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참 많은 성도님들이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날이 어린이 주일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정말 어느 때보다도 바로 그 메시지가,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시대 속에 있어서 그랬는지 많은 성도님들이 그 메시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중에 특별히 경작하며 지키게, 이 아바드와 샤마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 되게 하는 그 두 가지 지침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정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도 계속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역시 성령께서 그렇게 준비하고 맞춰 놓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창세기 3장은요, 가정이 에덴 동산 되게 하는 이 두 가지, 즉 아바드와 샤마르 가운데 바로 샤마르, 즉 지키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샤마르, 지켜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다. 저는 특별히 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3장의 이 말씀은요, 바로 최초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이건 바로 최초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었던 이야기.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네, 이 말씀은요, 인류의 첫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겪었던 그리고 행했던 바로 그 이야기인데, 그럼으로써 그 이야기가 정말 그 자녀들한테 그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다? 바로 샤마르, 즉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는 이것을 제대로 지켜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키는데 실패한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에덴 동산을 지켜라, 그것입니다.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첫 어머니 아버지 그들이 에덴을 지켜야 했는데 지키지 못한 안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바로 에덴을 지켜라 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가정을 지키는 그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 물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그 가운데 자녀를 갖다가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고 키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바로 이 아바드의 사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기본이 되는 게 뭐냐? 가정을 지키는 샤마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키지 못하면요, 양육도 불가능한 거예요.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게 더 기본이에요. 그래야 지켜야 가정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할 수 있으니까 이 샤마르, 가정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 한 번은 어떤 그 어머니를 만나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직 10대인 사춘기에 들어선 자녀를 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너무 힘든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저한테 좀 파격적으로 상담을 요청하고, 그리고 또 상담을 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제가 상담하며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갖는 이유는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가정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가정의 울타리입니다. 그 가정에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집으로 말하면 지붕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벽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벽도 없고 지붕도 없는 곳에 혼자 서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학교에서 힘든 상황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해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어머니는 그걸 그대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정말 자녀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자기거든요. 자기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제가 그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음에 울컥하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참 그 분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아직 나이가 어린 그리고 정말 여린 그런 여인에 불과한데 그리고 사실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상처받은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상처를 받은 그러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녀를 지켜야 하니까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 아플 여유가 없어요. 아파할 여유가 없어요. 정말 애를 쓰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 보는데 정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계속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부모된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이 되고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샤마르,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그러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운지 이걸 너무나 잘 나타낸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오늘 말씀인 것이죠. 이 창세기 3장에는요 3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지만 거기에 3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딱 나타나고 있는데 이 3가지가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샤마르,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바로 그 3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사탄의 간교함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간교함.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은 참 논란이 많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논란거리로 삼는 게 바로 뭐냐면 뱀에 대한 이야기예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하는 이 말씀 일단 수긍할 수가 없어요. 물론 뱀은 징그럽죠, 그렇죠? 뱀은 정말 독이 있어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중에 뱀 좋아할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파충류인데, 그렇죠? 그냥 파충류인데 거기다 대고 간교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말씀 보니까 말씀에 어떤 게 나옵니까? 그 뱀이 여자에게 말까지 걸어요. 그 순간 우리는 이거는 그냥 믿을 수는 없겠다. 그렇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건다? 뭐 기적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걸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좀 이 전래동화라면 몰라도 이게 진리를 담고 있는 그냥 어떤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갈등스럽다 하는 혼란이 오기 시작하죠. 여기에 더해서 뱀이 그렇게 간교하고 악한데 성경을 보니까 그 뱀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사탄도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냐? 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냐?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악을 만드셨느냐? 이런 질문이 수없이 올라오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모른다. 성경의 이야기가 설화인 것은 분명해요. 이건 설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설화라고 할 때 그 설화 가운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상징인지 그거 모른다고 말입니다. 분명히 뭐예요? 여기는 사실과 상징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상징인지 이거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화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것이 무엇인지 답을 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성경이 확실하게 답을 주고 있지 않으니까.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사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우선 첫째로 에덴 동산을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 있다. 이 사실은 확실한 거예요. 에덴 동산을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 있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에덴 동산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그렇고요, 성도들의 가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그냥 두지 않고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것들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 그것이 어떤 것들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악한 것들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죠. 자, 두 번째,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사탄은 간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간교하다. 예, 에덴 동산을 공격한 그 사탄은요, 뭐 뱀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진짜 뱀인지 상징적인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탄에 대한 확실한 성경의 정확한 묘사는 뭐예요? 간교하다 하는 겁니다. 예, 정말 사탄은 간교합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교묘한지 그 술수와 전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인류는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유는 한국 사람은 뱀을 보면 잡아먹으니까. 특히 아담은 어이구 이거 몸에 좋겠다 그러고 잡아먹을 거니까. 웃자고 만든 이야기인 줄 알아요. 하지만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무식한 이야기다. 예,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요, 사탄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았겠죠. 예,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요, 사탄은 아마 돈 많은 사람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돈 좋아하니까 한국 사람들. 아니면 요즘 대세가 그러니까 뭐 외모가 아주 뛰어난, 우린 또 외모 지상주의 아닙니까? 외모가 뛰어난 아주 매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겠죠. 아니면 인기가 요즘 아이들 말대로 그야말로 쩌는 아이돌로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BTS 뭐. 아니면 너무 재미있는 컴퓨터 게임의 캐릭터로 나타났겠죠. 아니면 요즘 너무나 사람이 빠지니까 정치인의 모습으로. 아니면 명문대학교 입학 담당자로.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사탄은 간교하니까. 예, 사탄은 정말 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릴 최적의 포인트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예, 사탄은 정말 간교하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릴 최적의 포인트가 어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약점을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어떤 그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만약에 어려운 뭐 실수했을 때 우리가 뭐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어떻게 그런데 넘어가 이렇게 말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간교함이 말도 못해요. 옛날 유행가에 나오는 가사 중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굉장히 아주 독특한 가사죠. 근데 여러분, 사탄의 간교함은요, 바로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조 섞인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예, 나쁜 줄 알아요. 잘못된 줄 알아요. 해서는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거부 못하게, 그런데 거절할 수 없게,
그런데도 빠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사탄의 간교함이에요. 자신만만한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어느 정도냐면 그게 나쁜 건지도 모를 만큼 간교해. 그게 잘못된 것인지 모를 만큼 간교하게 그렇게 올 수 있는 게 바로 사탄의 간교함이에요. 그러므로 샤마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은요, 무엇보다 이 사탄의 간교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결코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공격이 지금도 있어요. 그 공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간교함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말씀에 창세기 3장에 드러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첫 번째가 사탄의 간교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성.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 앞에 2장의 17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특히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세우시면서, 그러면서 다 할 수 있도록 전권을 줬지만 그러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자, 이게 뭘 말하는가?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 뭘 말하는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그 말입니다. 절대 무한하지 않아요. 절대 전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한된 거예요. 무제한이 아니에요. 마음 놓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과 모든 지식은 유한하다, 그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안에서만, 한계적 상황에만 있는 거예요. 절대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적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한계성, 우리가 전능하지 않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거기서만 알 수밖에 없다는 이 한계성,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뜻 가운데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제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요, 창조 질서가 깨져버려요. 바로 그래서 간교한 자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하면서 바로 그걸 유혹한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인간의 한계성, 그것을 부정하도록, 즉 스스로 무한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유혹을 한 거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문제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탄의 유혹이, 노림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인간인 자기 한계성을 갖다가 부정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는 어떤 그런 것, 그게 바로 이 유혹의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필연적으로 에덴을 에덴되게 하는 두 개의 관계를 망가뜨려버려요. 그러면 에덴을 에덴되게 하는 두 개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려요. 여기 사탄의 유혹에도 정말 그 밑자락에 교묘하게 깔려있듯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망가지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이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통째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속였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것은요, 감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 하는 괘씸죄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것은요, 감히 그냥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 하는 괘씸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망가뜨리는 정말 무서운 죄악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요, 에덴은 절대 에덴일 수 없어요. 제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지면요, 그것은 에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절대로 에덴을 지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를 망가뜨리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린다. 오늘 말씀에 정말 너무 리얼하게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자기의 한계성을 갖다가 부정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함께 사랑하고 그러면서 행복해야 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그것을 갖다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겁니다. 부끄러움.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즉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눈이 밝아지면서, 즉 스스로 자기 한계성을 부정하고 자기가 똑똑해지면서, 자기가 모든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똑똑해지면서 자기가 정말 전지전능한 어떤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순간 그들이 임한 결론이 뭐냐, 벌거벗어서 부끄럽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벌거벗어서 부끄럽다는 것. 창세기 2장 25절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요, 벌거벗었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곳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자기 한계성을 부정하고 스스로 정말 눈이 밝아져서 똑똑해져서 그렇게 교만해졌을 때 나온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정말 이 가족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나를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아무런 어떤 그런 그 아픔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 앞에 있는 그 내 자신이 너무 상처받고 힘들고 그 시선이 나를 갖다 고발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그런 곳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에덴이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 주신 가정입니까? 서로 비난하는데, 서로 고발하는데, 상처를 주는데 말이죠. 여러분, 가족이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면요, 그건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죠. 그건 축복이 아니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사역하면서, 특히 내적 주일 사역하면서 보니까 말이죠, 이 가정이나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같은 지체들이, 가정이나 교회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같은 지체들은요, 서로 사랑하려고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 목적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자고 만난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만나서 서로 상처 주고 서로 고통 주고 서로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보니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바로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하니까 상처 주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교만하니까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그 말은 뭐예요? 넌 틀렸다 아닙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는, 그러니까 너는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이 모든 지시와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이런 어떤 교만이
모든 관계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번 어떤 자매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 자매는요 가족 가운데서 정말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너무 고통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자매였습니다. 특별히 이 자매는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 사실은. 근데 그 아버지가 정말 또 자녀를 사랑해. 그런데 이 자매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몇 번이고 자살을 시도했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그 자매하고 상담하는 가운데 한번 이렇게 묻게 됐어요. 자매님한테 뭘 제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의외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가장 원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한테 딱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아버지가 자기한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 말씀 한번 하시는 거 듣는 게 자기한테는 정말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인데 이렇게 상처를 주는 아픈 그런 관계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깨달았어요. 예, 그래요. 눈이 밝아지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면 예, 에덴 동산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두 가지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두 가지가 난무하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뭐냐? 비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난. 영어로 하면 blame이라는 것이죠. 비난, blame.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배 혹은 굴림. 영어로 하면 dominate라고 하는 거예요. dominate. 제가 영어권에서 하는 가정 세미나 어떤 그 교재를 보면서 정말 은혜 받은 게 이 부분이에요. 예, 선악과를 먹게 되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뭐냐면 블레임이라는 것과 예, 비난하는 것. 보세요. 에덴 동산을 보면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비난하잖아요. 너 때문에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너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여러분, 비난받기 시작하면요 그 가슴의 상처는 치유가 안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비난받으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너 때문에. 이건 가족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죠. 비난한다고요. blame.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dominate. 관계가 자꾸 지배하려고 그래요. 여기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한테 한 얘기 뭐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사실 원한다는 말도요, 이것도 사실은 dominate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망한다는 뜻이지만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배하는 관계예요. 서로 상대를 지배하려고. 여러분, 그러면 그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건 싸움이고 전쟁이죠. 자기 자아를 내세우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상대방을 갖다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관계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눈이 밝아졌을 때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을 때, 자기가 너무 똑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정말 부족합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속에는 이런 일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무릎 꿇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 감당 못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아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에덴은 그렇게 무너졌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창세기 3장 여기에 나온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저는 그것을 갖다가 이 시점에서 밀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개봉하겠습니다. 한 주간 밀봉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처럼 봉인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언뜻 쉽게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은 언뜻 보면 드러나지 않아요.
언뜻 보면 이 말씀 속에 세 번째가 뭔지를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강하게, 가장 중요하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면서 정말 에덴되게 지켜내는 거룩한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우리가 에덴 동산을 지켜라, 이 말씀을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말 사단의 악한 공격에 넘어간 연약함이 있다면 이제 십자가 앞에 다 갖다 놓고 회개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처리하고 에덴을 지키는 그 거룩한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가정을 지켜내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지켜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에덴 동산을 지켜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켜내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길 원합니다. 에덴을 지켜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을 잘 지키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 가정을 지켜내면서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영원히 가정 지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에덴 동산을 지켜라, 이 말씀을 오늘 주의 거룩한 명령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정말 힘든 가운데서 가정을 지켜내신 귀한 부모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아름다운 그것을 우리도 온전히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낼 것을 결단합니다. 정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땅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할 찬양은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어머니의 노래입니다. 가정을 지켜내는 그 귀한 사랑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고백으로 또 우리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우리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지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너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이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리라.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조정없이 강물에 흘러내려가는 그 성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지. 너의 삶의 창조주인 너의 삶을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너를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을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가정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 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시며 어버이 주일에 에덴 동산을 지켜라 이 말씀을 받고 가정을 지켜온 귀한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도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귀한 사람들의, 주님의 사람들의 가정 위에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영적 역사 위에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지키고 나가고 있는 귀한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